어,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왜 9장 15절에서 9장 15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왜 사도행전 13장을 가지고 전도자 바울의 등장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오늘 좀 찾아내시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 계획이 또 응답이 발견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확인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버려진 자 같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자라는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신다고 하셨죠.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직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의 상태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될 집중이 제한된 집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끊고 집중하는 것을 말하죠. 제한된 집중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한된 집중을 하셨는데 하나님으로서 거룩함과 모든 전능함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복종하셨죠. 그리스도의 비우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한된 집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비우심이 우리에게 제한된 집중이었음을 알고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제한된 집중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인생의 중요한 것을 편집하셔야 돼요. 이 편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학업, 공부도 있겠죠? 책도 있겠죠. 자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남기게 되죠. 다른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가지신 모든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셨던 제한된 집중을 여러분들이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한된 집중이 될 때 선택된 집중이 나오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가 나오고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리는 원네스의 집중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삶에 디자인되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엇으로 누리냐? 위에서 주시는 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보호자의 축복의 배경과
장차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시대적인 증거를 두고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393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24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죠. 이렇게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왜 노예되고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이 기근과 재앙과 그리고 또 포로되고 속국되고 고통의 연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애굽에 노예됩니다. 블레셋이 계속 괴롭혀요.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람과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계속 우상 숭배의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로마에 속국되고 로마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죠. 지금도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고통했던 이유, 지금도 고통하는 이유, 237 치유 서밋,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자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237 치유 서밋이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냐? 바울이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 전도자 바울의 등장이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일까요? 사도행전 9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떠난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을 언약으로 붙잡고 선교로 떠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을 살리기 위하여, 다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5명이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했죠. 왜 금식했습니까? 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몰아갖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선교를 두고 전도를 두고 금식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실 사람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의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숨겨둔 자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보고 예비된 자를 갖다 붙이시는 거죠.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집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선교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했다. 완전히 제한된 집중 아닙니까? 완전히 선택된 집중이잖아요. 완전히 원네스 집중으로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연결되는 거죠, 전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전도자 바울은 또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나 주께서 막으시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부릅니다.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첫 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시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집중하는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기도하고 시작할 때, 237 치유 서밋을 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표적을 보여주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언약을 두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에게 발걸음해 주셨던 응답들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제 바울이 가기 직전에 받은 응답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바울이 받은 응답 보면 제자들과의 만남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집중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냥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만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를 증거로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주를 섬겨 금식하여 성령 인도 받죠. 구보라는 섬에서도 바보에 이르러 총독을 만납니다. 정치인을 만나요. 이 정치인이 박수무당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박수무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 정치인을 붙잡고 있었던 박수무당을 꺾어버리고 이 정치인이 복음 받도록 치유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가 정치죠, 정치. 근데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제일 첫 번째, 성령 인도 받는 집중. 어떤 성령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성령 인도 받는 집중.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정치인도 갖다 붙이셔서 살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하십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하시죠.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잡혀 있는 게 경제인이에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로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점치는 여종도 치유하십니다. 이 경제인들은 자기네들 밥줄 끊겼다고 이 바울 팀을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로마 시민권 보여줬으면 안 갇히는 건데 분명히 그냥 갑니다. 뭘 찾아가는 겁니까? 성령 인도를 찾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났고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름 모를 병, 난치병, 불치병 가진 자들뿐만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 그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왜 병든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치유는 복음으로만 가능한데 이 응답을 하나님의 언약에 성령 인도받는 집중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미래를 바꾸는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받은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바꾸는 문을 여십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들어간 곳이 회당이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어떤 발명을 한 사람이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미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안 믿어서 아멘이 약한데, 여러분만이 한국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만이 전 세계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버드대 졸업장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발명을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증거를 들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237 치유 서밋을 깨달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쇄술이라는 것을 발명케 하셔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이 전 세계로 전달되게 만드시죠.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 속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갇힌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오늘 정말 깨달으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집중하는 한 사람 한 팀을 통하여 미래를 바꾸시고 세계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빨리. 막 상황 보고 응답이 보이면 간다? 그럼 벌써 늦은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주어지면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다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서 결산이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구나 없었구나. 조심하세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 갔는데 은실이가 없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같이 앉아 있지만 천국에서 결산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과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천국에 가서 결산이 됩니다. 모든 결산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죠. 그죠? 천국에 가서 우리는 결산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얼마를 받을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집중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세계와 미래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영향받지 않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문제와 사건 갈등에 영향받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더 중요한 거,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받았던 그 고통의 연속, 여러분들은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재앙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 문제, 사건, 갈등,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언약이 있고 성령 인도받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지금 갈등 있는 사람이 상관없이 없어질 정도로 날마다 행복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갈등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안 맞아서. 그래가지고 어떤 부부는 이혼까지 생각하잖아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부가 이혼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사람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등이라는 걸 허락하실 때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굴 갱신시키려고요? 나를 갱신시키려고요. 부모님들이 착각하더라고. 제가 방황하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방황하면 꼭 저를 만나게 하시더라고. 본인들의 자녀가 방황하면 목사님들이 우리 아들 좀 만나줘. 우리 딸 좀 만나줘. 그럼 만나서 저 다른 소리 안 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 안 돼. 그래. 그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알아? 안 돼. 그럼 됐어. 많이 놀아. 전 그러거든요. 목사님들이 만나러 가면 저는 그것만 확인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안 돼. 교회 왜 다니는지 알지? 안 돼. 그래? 그럼 놀아. 그 목사님들이 의도하는 바와 다른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반드시 그 팀 사역 받은 애들 다 돌아옵니다.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 복음 알고 아는데 지금 이제 막 자기 안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깨어나는 거야.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요, 어디 못 가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요,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넣어서 데리고 오십니다. 목사님들은 막 사모님들은 저보고 우리 자식 좀 만나달라고 하는데 만나면 전 다른 얘기 안 하거든. 놀다 와. 좀 많이 놀아. 더 놀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애들이 막 웃어. 그러고 나서 내 번호니까 힘들 때 전화해. 내가 밥 사줄게. 좀 이상한 소리지만 술 먹고 싶을 때도 얘기해. 술 사줄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웃어요. 본인들이 막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 그리스도로 끝난 거야. 근데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다.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 목사인 엄마와 아빠를 오해하고 있는 건 네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진짜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갈등할 것도 없어. 그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그런 포럼 하셔요. 자식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발견했다. 갈등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은요, 모든 갈등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부모가 해야 될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자식을 두고요, 막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세팅시키려는 게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안 찾아내면 여러분 계속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분명히 자식은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와의 24의 비밀을 세팅 안 하면 여러분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갈등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말 안 들을 때라든지 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와 갈등이 있을 때 최고의 기회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화를 24로 세팅하는 최고의 기회다 라고 여러분들은 결론을 내시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중? 그 갈등이 나에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날마다 행복한 힘을 얻는 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답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구나. 아멘. 분명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할 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현장 갈 때 보좌에서 함께 역사할 거야 라는 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좋은 말, 내가 동기로 붙잡는 말씀이 뭐냐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가 동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동기는 어디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소는 즉 나으리라. 주여 내게 하나님 증거를 주셔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식들한테 늘 기도가 뭐냐면 새벽에 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꾸죽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막 뭐가 한이 됐는지 막 머리를 막 비비면서 그냥 머리를 그냥 막 비비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수돗물 떠주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들이 곧 저희가 내리면 귀신을 쫓아. 기도할 때도 증거에다가 막 동기를 두고 기도하는 거라. 증거에다 두고 역사에 두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가 동기가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전부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거죠. 끝내셔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 응답이 누구에게 오냐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힘을 누리는 자. 그러니까 기도를 전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야 돼요. 근데 기도하자 하는데 막 귀찮아. 하기 싫어. 아유 요즘요 저희 딸들이요 예배 드리자 하면 싫어.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싫어. 아 그래? 너는 놀아. 저는 그래요. 넌 놀아. 예배 드릴 사람 와 그러면 또 두 명이 뻐르르 와요. 그럼 눈치 보고 있다가 한 명이 와. 어느 날은 세 명 다 안 한대. 그러면 부부가 이제 둘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식적으로 제정한 예배가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을 주일로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건요 자원하는 예배예요. 그럼 더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수요 예배 왜 안 오냐? 금요 예배 왜 안 오냐? 새벽 예배 왜 안 오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자원하는 거니까. 그 말은 본인의 신앙 상태예요. 예배가 지금 안 된다라는 건 주일만 겨우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간다라는 건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두는 게 가장 올바른 응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강요를 안 하는 거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교역자가 아니면 내가 과연 수요 예배 드릴까? 내가 과연 교역자가 아니면 내가 금요 예배 드릴까? 새벽 예배 드릴까? 제가 생각했을 때 흔쾌히 예스라고 못 하겠더라고. 왜?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저는요 밤에 노는 걸 좋아해요. 제가 제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생각하면 설레는 거예요. 그죠? 안 설레십니까? 설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준비하고요, 나가고요. 저는 제가 새벽 예배 안 해도 꼭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그 메시지 듣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새벽 예배 부탁했는데 부목사님 나오실 때 집에 보일러가 터져 버렸어. 제가 완전 몸살이 그 일주일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몸살이 와가지고 지난번처럼 목 디스크가 다시 재발했는지 막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께 부탁했지. 부목사님 나온데 터져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모든 문제 해결자 홍재근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홍 장로님이 그 새벽에 와가지고 그 부목사님 그 보일러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 하셨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우리 장경준 선사님이 그날 이제 늦게 연락을 받아서 나오신 거예요. 장경준 선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어. 하는 도중에 마스크까지 벗어. 기도하는 분이라 메시지 하는데 묵상한 게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겁니다. 우리는 당황할 것도 없고 착각할 필요도 없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해질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내게 답으로 와줘야 되는 거예요. 답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기준에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답이 나온 사람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237로 가게 되어져요. 반드시 가게 되어져요.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하라라고 안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전무후무가 나오죠. 이게 완전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멈췄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응답에 포커스 두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이게 전부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걸 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영적 상태를 24로 지키기 위해서 하실 게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 수첩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던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 내가 기도했던 거 전부 기록한 걸 남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갈등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막 불신앙이 막 나도 모르게 나오고 불평, 불만이 미친 듯이 사단에게 붙잡힌 혀처럼 나올 때, 내 혀가 막 지옥 불처럼 막 나올 때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었는지,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거 안 하는 분들은 정말 못된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로 나무에 매서 줄로 빡빡빡 감아가지고 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응답하셨습니까? 얼마나 역사하셨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셨냐고요. 그런데 지금 내 기준과 수준에 안 맞는다고 불평 불만하고 막 혀가 불처럼 막 지옥불처럼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막. 여러분요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들이 있죠. 여러분
왜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꾸 뭔가 자꾸 힘들어합니까? 그게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너무 심하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구원 못 받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 이렇게.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뭐냐면 내가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너를 살린다. 내가 믿어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 너를 살리는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자기 육신의 몸이요 100세나 돼서 죽은 것 같다더라. 사라가 태가 다쳐서 죽은 것 같다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자기 육신의 나이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더라. 그게 로마서 4장에 쓰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감동하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300% 믿을 때 감동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속지 마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걸 찾아내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릴 미래를 두고 증거를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의 등장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237 치유 서밋을 바울이 깨닫고 나아갔던 선교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집중이 우리의 집중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4월달 내년 4월달에 있는 일본에도 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보여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또 가지 못할 때는 보낼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고 우리 후대들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5청종족을 향하여 와 있는 다민족을 담을 수 있는 믿음,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믿음,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